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매 주일, 매 새벽, 돌아오는 수요일이나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거절하시는 예배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가인과 아벨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께 각자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떠한 예배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는지 또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의 진실함을 살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과 제물, 그 둘을 함께 보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예배 그 자체보다는 예배자를 먼저 살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방식이나 모양보다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이유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제물은 단순히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짐승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 처음 난 것, 그것을 정성을 다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물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과 믿음으로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달랐습니다. 가인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도 자신이 가진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가 무엇을 드렸는지 또 얼마나 드렸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가인은 제물을 드리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정성을 다해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하니까 드린 제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예배의 모양은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입술로 찬양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고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러한 의무감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가인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위가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으며 믿음을 다해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횟수나 형식에 따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가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왜 거절당했는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는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잘못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그 가인의 마음을 바로 잡으시려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즉시 버리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교훈하시며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진실히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유혹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죄의 유혹이 아주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의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흩어지고 생각은 다른 곳을 향해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지요. 예배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두 모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예배보다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더욱 우선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먼저 마음을 정리하고 와서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단정한 옷을 찾아 입거나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나와 자리에 앉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회개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 준비하며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며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선적으로 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평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예배는 가인과 같은지 아벨과 같은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분 앞에 믿음과 회개하는 심령, 정결한 마음과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 속에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